바이블 GPS 제79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 대단하다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또 자기 소유 반만 내도 괜찮을 텐데 명예욕 때문에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명예욕 때문에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뉴스거리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은 하지 않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야기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 스캔들에 성도 간의 법정 시비, 또 나는 유명한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받고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 목사님 밑에서 세례받았어. 하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을 이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읽으며 찾아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여기 관련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서 전반부를 읽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방들의 교회들을 돌아보려 했으나 바나바가 도중에 도망갔던 마가를 데려가려 하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은사였기에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으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눈에는 마가가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게 된 디모데를 콜링합니다. 그리고 당시 원래 가고자 했던 아시아, 즉 에베소까지 가고 싶었으나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종종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도냐의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 장교들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당시 옷감 비즈니스 우먼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붙여진 호칭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루디아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자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바울 일행은 더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황하고 사업 감각이 뛰어났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린 도시였습니다. 3주간에 걸쳐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 즉 구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니 회당에 와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헬라인들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불량배를 사서 바울 일행을 섬기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으나 다행히 신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피우자 바울은 또 할 수 없이 아가야, 즉 그리스의 아테네로 피신합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에 깊이 뿌리내린 이곳에서는 소수의 결신자만을 얻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들은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일하며 사역하는 동안 마케도냐 교회들을 돌아보고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가 선교 헌금을 전해준 덕분에 바울은 일은 쉬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잘못된 이해 때문에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읽으면 구원파 같은 이단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 보내고 또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했으나 결국은 쫓겨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로마인의 집을 가정교회로 삼아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갱그리아로 떠나서 그곳에서 서원을 하고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원래 2차 선교지의 목적지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못 들렀던 에베소에 잠시 들려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 인사한 후 다시 안디옥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함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 목적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남겨두었던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3달만 회당에서 가르치고 두란노 학원에서 2년간 날마다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유난히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천막 만들 때 두르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은화 5만 개의 마술책을 다 불태웠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볼로라는 유능한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가 주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글로의 목장 식구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에서 6장까지는 글로의 목장 식구들이 전해준 소식에 대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7에서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서신서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글로의 목장 식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니 교회의 분열, 성 스캔들, 성도 간의 법정 시비 등등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전하며 음행을 멀리하라 간곡히 권면합니다. 예수 전망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무절제한 삶을 사니 사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랐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일하지 않고 놀 것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기쁜 일을 합니다.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 찬양, 예배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일은 원래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에게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정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으며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세 사람에게 일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작은 창조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앗들을 순종함으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작은 창조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에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면 일을 멀리하거나 혹은 반대로 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건강하고 기쁜 일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일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작은 창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중보기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